에스더 8장 16절입니다. 한 절, 굉장히 짧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짧지요?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네. 에스더서를 이제 2번 보았지요. 에스더 서론도 봤고요. 본론도 봤고요.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결론입니다. 에스더서의 결론. 우리가 후다닥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요. 제가 이 에스더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보게끔 하셨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구나. 뭘 가르쳐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한 분 한 분이 다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다 있구나.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게끔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 에스더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지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또 마지막 우리 결론 부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시죠, 여러분? 에스더서 보셨을 때 기쁘셨지요? 네, 오늘로 끝이 아니라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럼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니까 에스더서를 계속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TV를 하나 봤습니다. TV를 봤는데 혹시 너목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아시지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가수 한 명이 나오고 가수가 음치랑 실력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재방송을 봤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황치열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아시나요? 네, 황치열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그 가수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노래를 했던 가수더라고요. 예, 성공을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엔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예전에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발견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멋지게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까지 가서 인기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가수가 바로 황치열인데요. 그 가수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멘트였는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나도 있습니다. 나도 정말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저를 보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그 멘트를 딱 했습니다. 제가 그 멘트를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구나.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인은 더더군다나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소망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 가수의 그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지요. 기가 막힌 이 여인,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이 여인. 이 여인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아였어요. 고아.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이 삶,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또 희망을 주시는구나. 소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인해서 실력으로 인해서 왕후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인해서 뭐 열심히 뭘 해서 민족을 살리는 별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 이 희망의 끈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또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7장까지 봤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하시지요? 어떤 이야기로 끝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다 생각나시지요? 하만,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람 하만이 사실은 모르드게를 딱 매달아 놓으려고 나무를 준비했지요. 근데 결국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 일로 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8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8장은 아주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보니까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주게 되고 그 후에 에스더가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르드게와 사실은 사촌 관계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실 나를 양육해 주었던 우리 사촌입니다. 이런 식의 관계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예전에 하만에게 주었던 그 왕의 반지 있었지요? 그 반지를 빼서 이번엔 누구에게 줄까요?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 역전이 되었지요? 완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아주 높이 올렸었지만 이제 완전히 하만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리고 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하만을 높여줄 때는 언제고 또 여기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왜 높여줄까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르르 녹여주셨습니다. 왕 스스로 바뀐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 상황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바꾸어야 되겠구나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계시지요? 우리 남편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지요? 우리 가족이 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 왕의 마음처럼 사르르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했었지요? 지난주에 기도했지요. 작정하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이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아니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도 계속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즘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랑은 언제 교회 나오나? 우리 가족의 일은 좀 언제 해결되나? 전전긍긍 끙끙 앓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1시간, 2시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기도에 따라서 이제 변했지요. 변해서 새로운 길이 이제 열린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왕에게요, 에스더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이제 모르드게에게 왕의 반지까지 줬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에스더가 이제 뭔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왕한테 좀 이야기할 것도 같은데, 에스더가 보니까요, 아주 납작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겸손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때가 있지요. 은혜도 부어주시고 앞길도 막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의 학교의 길도 막 열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유,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좀 지내면 되겠다. 교만이 막 여기까지 차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가 다 드러나서 죽고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까지 차지한 이 상황에서도 에스더는 겸손함으로 왕 앞에 엎드립니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겸손한 모습.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지요? 겸손함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겸손한 모습 한번 볼까요?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다감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자, 전에 하만이 썼던 유대인의 그 조서를 이제 좀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조서 썼는지 기억하시지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해도 좋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왕이 그걸 딱 보고서 그 조서는 내가 당장 철회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철회를 했고 이제 새로운 법률을 딱 적어서 다시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새롭게 만든 법률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완전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치요? 전에 하만이 썼던 조서에는 유다인들을 벌벌 떨게 하는 조서였지요. 예, 죽여라, 유다인들을 죽여라, 모두 죽여라, 재산까지 다 몰수해도 괜찮다라는 왕의 조서였는데 지금 새롭게 이제 딱 반포된 그 조서에는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다 죽여라, 그 사람들의 재산 유다인들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오케이. 완전 새롭게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뒤바뀌어 주셔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왕의 새로운 법률이 반포가 되고 모르드게의 지위가 확연히 올라갔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그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수산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딱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3장 15절에 있었는데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딱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수산성이 어땠는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라고 합니다. 그 사단이 조종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어지러웠습니다. 분열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르드게가 높은 위치에 딱 올라가니까 기쁘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찬양했다. 여러분, 누가 이끄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이 이끌면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곳에는 미움, 시기, 질투, 분열, 분노, 화, 이런 것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선한 자가 이끌고 있으면 그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데요. 또 하나, 나의 마음은 그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지배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맨날 안 좋은 생각만 들게 되고 울게 되고,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그냥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뭐 요만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기쁜 겁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이 기쁨을 저는 여러분이 좀 느끼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는데 우울하게 어깨 축 처져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안에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요즘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인데,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이게 갑자기 악한 것들이 틈타지는 않는지 항상 깨어 있어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남이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꽉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악한 사단은 굉장히 급하게 공격한다고,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악한 사단에게 공격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얼굴과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벌벌 떨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재산도 다 끝났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이 고백하지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인의 모습,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뒷구절에 보니까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유다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유다인 돼, 유다인 돼, 끌고 오지 않아도 정말 희한하게 유다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 거지요.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 하나님 잘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겁니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에스더서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쭉 보니까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느껴지는 그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너 하나님, 우리 유다인 되라 얘기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 말 한마디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나의 행동. 사람들이 안 겁니다. 유다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긴 달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이 되냐면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제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민족을 이제 구원하게 됐고, 유다인들이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까지 끼게 됐는데 뭘 굳이 그렇게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치려고 하나? 그냥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악한 것들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진멸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 악한 것들이 언제 또 올라올지 모릅니다. 유다인들이 승리했지요? 승리했지만 악한 것들이 언제 올라와서 이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또 공격할지 모릅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것들은 뿌리까지 뽑아내라. 그래서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들은 다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한테 어떤 말까지 했냐면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인데 에스더가, 왕후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 왕후가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서 보여주세요 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면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너희가 대적하지 말아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너무 무시무시하지만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했습니다. 너무 엄청나지요? 네,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진멸했고 시체까지 매다는 일을 유다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직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뒷부분에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뒷부분에도요,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또 16절 뒷부분에도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왕이 모두 죽이고 나서 그 재산을 너희가 다 가져도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가져도 됩니다. 가지는 거 누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그들을 진멸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까지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윤리적인 선은 이들은 지켰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그냥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억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나의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이끄신 대로 이들은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재산은 몰수하지 않고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한 유다인들이 잔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9장 볼까요?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유다인들이 이제 다 진멸을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이렇게 억압되면서 뭔가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좀 우울하게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요.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리하는 거지요. 검정과 흰색 분리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분리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집에 살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질은 물론이고 집,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누려라.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즐겁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 물질에 질질질질 끌려서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감사히 받으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흘려보내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 안에 물질이 많은 거 적은 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들도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구나. 승리했어. 이 기쁜 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잔치를 베풀자. 파티를 열자. 이들은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처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막 베풀었던 모습 기억하시지요? 그때도 잔치가 나오는데 이 유다인도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지요? 뭘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의 주인공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인이 지금 베풀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유다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들의 잔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잔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뭐냐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내가 주인공인 이 잔치는요, 그냥 내가 즐겁고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끝입니다. 근데 유다인들의 잔치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잔치였지요. 그래서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우리의 승리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념일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날, 딱 정하시고 내 안에, 나만 알지요? 내 안에 구원이 선포된 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막 부어주셨던 날, 그 기쁜 날을 생각하고 파티하고 잔치하는 거지요.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 주변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도 하고 파티도 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진짜 원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지요.
어디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디다 기부를 해도 좋고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 뭐 자기 자녀 돌이라고 해서 어디다 뭐 쌀도 기증하고 뭐 그런 모습 많이 있잖아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기쁜 날을, 이 기쁜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쁜 날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지요. 뭐 굳이 돈을 안 써도 되지요. 내 집 앞에 더럽네, 한 번 아침에 쓰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날을, 기쁨의 날을 기념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생일만 기념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승리한 날, 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날 있잖아요. 세례 다 받으셨지요? 세례 받은 날,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나의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옷으로 새롭게 덧입혀진 그 귀한, 영적으로 너무 귀한 날, 그날 파티하십시오. 잔치하십시오. 기념하시고 즐기시고 또 흘려보내시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해보다 보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르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나중에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고요. 아주 귀한 간증이 있으면 또 나누는 시간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잔치를 했지요. 유다인들이 승리의 날을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여.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도 참 괜찮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들은 기념하는 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날 이름이 뭐라고 쓰여져 있지요? 부림절. 네. 앞에 보면 부르라고 했지요. 부르라고 하는 뜻은 아시지요? 제비 뽑다.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유다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죽이는 날을 정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왜 굳이 이 기념일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기념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했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유다인들과 함께 또 에스더는 시녀와 함께 기도한 후에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 금식했던 마음, 기도했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후손들에게 이들은 지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단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붙잡으며 왕 앞에 나아갔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단다.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참 지혜로웠지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귀하다. 정말 끝이 없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 귀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요즘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인간이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여름 캠프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가 했던 것이 있는데요.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되는 이 아이들, 근데 부모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함께 모셔서 같이 그 지하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뛰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부모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 이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일이구나. 최고로 지혜로운 일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엄마들 많이 계시지요? 또 우리 지긋하신 권사님들은 우리 손주들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구나.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단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단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이렇게 붙잡아야 된단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들이 부림절이라는 그 명칭을 딱 써서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하지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배우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장입니다. 10장, 굉장히 짧지요? 10장에서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십니다. 자막엔 안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인 것 같지요? 그런데 실상 10장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경받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아, 모르드게는 준비된 사람이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모르드게야말로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에스더를 왕의 자리에 올리셨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이 모르드게를 아주 높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딱 3주 동안에 에스더 10장을 다 보았는데요.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후다닥 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구석구석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줄기, 큰 줄기는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버리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상황이 아무리 좋은 일이 막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교만하게 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계획이 너무 많은 사람, 내 뜻이 너무 많은 사람,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여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또 주셨던, 또 깨닫게 해주셨던 그 다양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거 중요한 거 아시지요? 예,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